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섭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지명하셨다는 말은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진화랑 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꼭 집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은 이 소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립을 부르신 장면을 봅니다. 주님은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를 부르신 데 이어서 네 번째로 빌립을 부르십니다. 43절부터 44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그 사역의 중심지를 옮기고자 결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시기 전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 나와 영원토록 운명을 함께하자 하는 초청이었죠.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갈릴리 베스다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서로 잘 알았겠죠. 그리고 갈릴리 베스다 사람이 이렇게 먼 유대 땅까지 왜 와 있었겠습니까? 그도 역시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 가시다가 그냥 우연히 한 사람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주님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겠죠. 빌립도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빌립을 알았어요. 미리 아시고 그를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빌립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저의 삶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도 삶이 허무했어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 천지에 나홀로 이 바람 부는 벌판에 선 것처럼 그렇게 외로웠어요. 나처럼 무가치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미리 나를 아시고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있을 것이며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자, 어떤 방법으로 부르십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환상 가운데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하오나 하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연우야 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말씀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르심?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부르심이 있고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말씀의 부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말씀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무슨 부르심이라고 해요? 성령의 부르심. 그래서 말씀의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부르심을 계속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이 귀만 울리고 마는 외적 부르심으로 그치고 말아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그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이 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프로포즈에 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결혼합시다, 이런 나와 평생을 함께 합시다, 이런 프로포즈를 했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이 평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습니까? 칼빈은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의 효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적 부르심에 그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의 마음은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욕망으로 불이 붙었다. 이에서 우리는 말씀의 효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유추하게 된다. 그러나 말씀의 효능은 모든 사람 속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강권하시지만 반응이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헛소리로 귓전을 울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이뤄진 영혼에 치명상을 입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이 만들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숨은 은혜가 죽은 영혼을 깨우칠 때는 결국 모든 지각의 눈을 뜨게 되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부르시든 그 지시하심을 따를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에게 간구해야 한다. 그랬어. 여러분, 매 주일, 매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강권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헛소리로 귓전을 울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빌립이 자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보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의 경우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서 그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겠다,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태도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것이 이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칼이 되는 거예요. 스펄전의 어머니가, 스펄전이 한 4살 정도 됐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뜨거운 눈물이, 엄마의 눈물이 막 얼굴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을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구원이 될지,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의 증거가 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이 말이 그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일찍부터 자기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회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다가 청소년기에 회심하게 됐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일찍부터 자기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나다나엘을 부르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에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항상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일생일대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걸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칼빈은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2가지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만도 하죠. 그러나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까? 물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도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에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의 부족한 전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전도를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철 안에서 막 그렇게 시끄럽게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막 노방 전도하고 막 전도지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전도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성령께서 책임지십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증거해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하게 증거해도 성령께서 그 증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대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초신자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알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냥 처음 예수님 만나서 은혜가 있으니까 뭐 자기가 아는 대로 막 전하는 거예요. 아, 교회 가니까 이게 좋더라.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그러므로 지식과 언변이 부족하더라도 빌립처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말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죠? 뭔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냐고 했을 텐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 북쪽의 사마리아나 특히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고 있는 데다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구나 갈릴리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저 갈릴리에 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유대 나라에 와야 되겠어요? 유대 나라에 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이름도 없는 변경의 작은 마을에서 나오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토론하고 그냥 뭐 눌러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했고, 한 번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같은 말이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하신 것은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Come and you will see.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달라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런 말이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한 것은 come and see, 와서 네가 직접 확인해 봐, 그런 뜻이에요. 자신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의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형성된 교회 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규례가 있고 은혜의 수단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와서 보라고 담대히 초청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해가지고 자신이 없나요? 뭐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알지도 못하고 다 자기 야망을 가지고 쫓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주님이 세우신 규례와 질서가 있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담대하게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꼭 우리 교회에 남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한번 저 따라서 온 청년이 있었죠. 자기가 교회에 대한 그동안의 교회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대요. 나는 만약 그 형제가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본 그 경험도 그 일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장차 개발하리라고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또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에도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셨어요. 47절부터 48절에 오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척 알아봤어요. 야, 너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바울이 그런 말 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했듯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나다나엘이야말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평가하신 기준이 뭡니까? 기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뭐가 없도다? 여기서 간사한 것이라는 말은 속임, 간교함, 거짓됨 등을 의미합니다. 자, 칼빈은 간사함을 설명하면서 나는 악한데 선한 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악하면서 선한 척 그렇게 자기를 가장하는 것, 이게 간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속여요? 자기 자신을 속여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회개의 시편인 시편 32편의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뭐가 없고? 간사함이 없고. 이게 이제 물론 여기서는 히브리어지만 같은 속임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교만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여도 그럴싸한 종교인일 뿐이에요. 뭐 그렇게 말씀 사랑하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러면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에요. 그 일반 은혜 차원에서도 엄청난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마틴 루터가 어떻습니까?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신부이면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아직 회심하지 않았어요. 요한 웨슬리 어떻습니까? 목사였어요. 목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존 버년 어떻습니까? 존 버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어떤 여인들이 이 죄의 각성에 대해서, 영혼의 회심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나무랄 데 없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 함부로, 저 사람 회심하지 못했어, 저 사람 거듭나지 못했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회심했는가? 거듭났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인다니까요. 거듭나지 못하면. 깊은 영적인 교제가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거나 기도와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다나엘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나다나엘을 기억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3,000km가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거의 3,000km가 되는 그 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행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계속 길 가면서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자 갈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전도자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사람, 줄이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돼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을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수십 년간 아내를 위해서 제일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갈망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응답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영적인 갈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영적인 갈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배고픔을 알아야지, 목마름을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찾는 자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갈망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결국 찾게 돼 있어요. 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나는 마음이 놓여요.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도무지 갈망이 없어,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갈망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으니까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지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전체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복종을 맹세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죠. 예수님 안에서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을 경험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위대한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위대한 일이냐? 바로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보았던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기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자, 야곱이 무슨 꿈 꿨죠?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뭘 봤어요? 사다리라고 했는데 사다리가 아니에요. 사다리가 아니에요. 사다리가 아니고 계단이에요. 계단. 그 옛날 중동 지역에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죠. 이 바벨탑도 지구라트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만드는데, 높은 탑처럼 신전을 만드는데 계단이 층층이 이렇게 있는. 근데 그 계단이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계단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강의 때 배웠죠. 이 계단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모든 영광의 복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키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몬을 부르시면서 장차 개발하리라고 하셨고,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나서는 장차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일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회심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로운 섭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불러주심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불러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주님의 인자하신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이 귓전만 울리는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